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더욱 확실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2차 선교 때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지방이에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당시에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세계죠. 용기 있는 자가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하지 못하는 세계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건넌 땅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거기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을 왜 이 성에다가 붙였냐면은 당시 마게도니아 왕의 그 양자 아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이 도성을 건설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이 카산더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카산더라고 하는 아들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면서 마치 선물처럼 준 이름이 그 지역의 새로운 건설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 도시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을 땄으니 얼마나 또 많은 아름다운 것으로 건설을 했을까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들여서 많은 것으로 풍요로웠고, 풍요로움은 즉시 유혹이 되었고, 유혹은 즉시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지만 온갖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요. 여인의 이름이 붙은 도시에는 여지없이 여인의 신상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또 여지없이 또 이 음란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유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각지 못하였던 뭐 크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계속 선교를 하게 되죠.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뒤처져 있던 실라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돼요. 나중에 합류하게 됐다는 말은 뒤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저희가 뒤따라오다 보니까 시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원래 와 있던 그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의 자격은 있나? 이런 걸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꾸 의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복음이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인지 확신이 있냐 없냐,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 정통성이 없다, 막 이런 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수군수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형편을 알면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듣자 하니까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더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더라. 그러니 잘했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믿음의 그 건실함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풍요로움을 따라 풍요로움과 함께 있던 그 우상 숭배들이 대체로 그 여성의 이름을 딴 그 이 풍습을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종말론에 대하여서 지금 즐겨 이게 끝이지 뭐 하는, 이게 여기에 더 불을 지른 게 무엇이냐? 종말론에 대한 긴박성이에요. 사도 바울을 자기 편안한 곳, 자기를 다 인정해 주는 곳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그를 떼어서 이방인 선교로 보내십니까? 왜 떼어서 난 모르는 곳으로 보내십니까?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까? 이것은 긴박성이에요. 무엇에 대한 긴박성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서 그 마지막 날을 보는 자가 있으리라라고 말할 만큼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봐라, 밭에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됐는데 일꾼이 부족하니 기도하라,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긴박성이에요. 다 가면서 이곳을 이방인에게도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그렇다고 이방은 복음을 잘라라 이것이 아니라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급하다, 빨리 전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우상 숭배하며 삶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외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좋은데요, 이 긴박성에 대해서, 임박성에 대하여서 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피노자는 그랬다고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남겨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을 선포하는 그 현장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면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뭐 하면은 뭐해? 이거 일한다고 내 것도 안 되는데 또 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대충 살아, 괜찮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운 것은 맞다. 맞지만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우리의 할 일은 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은 그 종말 때에 찬란하게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그릇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에 대하여서 오염된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복음서를, 이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말론, 우리에게는 어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에 이 찬양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으실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찬양으로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이에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지형적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받을 그 나라는 허물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소망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다양하게 살지라도 그 나라 그곳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 한 모양으로 만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는 다양하죠. 뭐 이 사업도 하는 분이 있고 공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삶을 살지만은 거기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 속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 완성되지 못한 음정 가지고도 찬양하는 시간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확실한 우리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신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다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나가시는 것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좌우에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의 미련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체되고 떠나가고 멀어져서 돌아올 수 없을 때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지치기 잘하고 오직 그 줄기, 포도나무 줄기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건데요.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멋있는 명령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욕심을 채우느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에 아름다운 백성들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죄 지었다고 죽음 가운데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죄는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대속할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고 너희는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다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루어졌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길 따라 나도 가렵니다. 주와 함께 가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따라 이 길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예요.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유혹이 오면은 헷갈리고 흔들리고, 또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이 먹을 게 부족해서 선악과 땄습니까? 에덴 동산이 부족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완전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하셨는데도 시험 드는 게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이기게 하고 함께 걸어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는 남아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왔나요?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죠. 약한 자들이 일어나서 강한 자들이 되었고요, 숨어서 벌벌 떨던 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제자들이 되었고요, 선교하는 현장으로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2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요, 이렇게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씨름을 했던 그 성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이에요. 그러나 이거 이루어집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두 가지 약속하신 것들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약속들이지만 이루어 주셨거든요. 이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12월이 되면은 한 해가 벌써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올해도 할 일 못했네. 12월이면 한 해가 끝이잖아요. 더 기회가 없잖아요. 조금 더 한 13월 있으면 좋겠고 14월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12월이면 2022년 끝난답니다. 너무나 아쉽고 두렵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래요. 내년에 대한 이러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품을 때에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끝이면은 정말 우리는 도망가고 숨고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지나면은 내년이 오는데, 그렇죠?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이 삶이 끝나면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거 다 그림자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가올 새해가 부끄럽지 않도록, 다가올 주의 재림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오늘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성도이냐, 이것을 말씀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주의 재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건데, 유혹할 건데 넘어가지 말아라. 또 그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 이루셨고 지금은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염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해만 참으소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계에 이단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세계 각곳에 많습니다. 특별히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단, 3단, 4단 말도 못하는 끔찍한 그런 희한한 사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로 보면은 수도 없죠.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세계의 유명한 이단 가운데 6개인가 7개가 우리 메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별걸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 보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경 공부.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기 좋은 성경 공부 있는데 너무 잘하셔. 같이 가보자. 다 말씀 얘기하니까는 다 그런 줄 알고 다 이리저리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런데 끝은 어때요?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주의 나라, 교주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이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고 뻔히 그 정체가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걸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정 파괴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아무개님이 말씀하신다고. 대표적인 것이 혹시 여기 관여되신 분은 없겠죠. 네. 통일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고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기독교 이름을 달고 대한예수교 다 붙이고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사람
그 모양을 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귀신 장난인지 천사의 움직임인지 보면은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못 봅니다. 성도를 성도로 못 보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희미해집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지혜대로 판단하다가 내 꿈대로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험난한 시대에 성도로 바로 서려면은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안은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내다, 와이프다, 내가 하나님의 여동생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신령하게 느껴지는 거, 그건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예요. 뭡니까?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죠. 영안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아멘 쏟아내고 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다고요? 그건 내 종교죠.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믿겠다고요? 그건 자기 종교죠. 이거 못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내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름 갖다 붙인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는 다 예배당 안에서만 쓸 것 같은데요. 뒷골목에서도 예수, 외국에서는 그렇게 써요. 지저스 이러면서 이게 아주 막 비아냥거리고 막 아이고 망했어 젠장 막 이럴 때도 예수 지저스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쓰지 말지. 근데 씁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런 거죠. 사람의 생각을 혹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가짜 영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거짓말로 사무엘 영도 불러내고 다 하니까는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 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말해줄 수 있다. 뭐냐? 일단 복음이 현혹된다. 복음이 짝퉁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고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각종 넘을 수 없는 질병의 세계가 침범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을 것이고 불신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인 것이죠. 종말이 임박해 왔다, 가까이 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는 들어왔거든요. 전쟁 얘기, 질병 얘기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다가올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믿음 붙들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런 씨름이 있어야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작지만 연약하지만 사방에서 유혹하고 야 너네 짝퉁 아니냐 이러한 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할 것 다 하고 나머지로 하는 것 신앙 아니라고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선순위로 말씀을 붙들고 우선순위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하니까는 다들 표정들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밤이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모호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설명을 덧붙일 거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이제 뭐 목회를 하셨고요,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기억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형제들 있잖아요, 저희 누이나 통해서 이제 그때의 사건들을 얘기하면 참 본인들은 배꼽을 잡는데 저는 그게 왜 웃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용산에 삼일교회라고 있죠. 그 삼일교회의 그 원래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개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부흥하고 막 이랬지만 그 전에도 든든한 교회였기는 했죠.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걷지도 못할 때에 기어서 다닐 때에 사택이 그 마당 앞에 있었거든요. 어딘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가서 보면 알겠는데 거기가 사택이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면 다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계단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는 좀 습관이 하나 있는데 헛기침을 좀 하세요. 막 이런 헛기침을 하세요.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헛기침을 하세요. 근데 내가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아기가 이제 올라오는 게 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하면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내려갔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는 그 시절 즈음 아니면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대낮에 이 화날 때 전기 안 켜고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거의 기억이 없을 만큼, 거의 상관없이 그냥 사역들 하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생존하고 막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용산 경찰서 뒤쪽인데요. 용산 경찰서 뒤쪽에는 그 서울역 주변이라서 노숙자들 그냥 연고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넣는 시체 안시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두려운 그런 것도 있었는데 밤이 되면은 아마 저하고 제 바로 위에 2살 위에 누나가 저를 극진하게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준 것 같아요. 같이 놀아주고 뭐 뒹굴고 막 화장도 시켜준다 그러고 아스팔트 그 까만 거 갖다 칠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데 쟤네가 누구야 못 알아보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어린 아이들 하나는 이제 뭐 겨우 걷고 막 하나는 이제 뭐 겨우 이제 뭐 이 자기 몸 가림 할 수 있는 아이들 둘이서 그렇게 이 시꺼먼 밤이 어둑어둑해서 교회 그 입구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치근하고 안타까웠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아이들에게 밝은 날이 지고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어디 한번 손 살짝 들어볼게요. 그 아이들에게 어둑어둑 밤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다. 뭐 그렇게 틀린 답을 번쩍 드세요? 네, 그 어둑어둑 어두워지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기쁨이다. 예. 왜 그러냐면 밤이 오는 것 자체는 깜깜하니까는 무서운데요. 왜 기쁘냐? 그렇죠. 부모님이 오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올 거야. 어머니가 오실 거야. 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것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말세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어이구 큰일 났네 믿음 감춰놓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이 말세가 깊어져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좋지 말세에 고통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사나 70사나 80사나 그 숫자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그 이후에 나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숫자에 매이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지 않습니다. 영원한 감격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내 딸들의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광 아닐까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의 모습 현장을 보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는데 하나님 하늘의 호령 소리, 하늘의 이 웅장한 소리와 천사들의 그러한 합창과 더불어서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오늘 이따가 찬양할 거라서 오늘 짧게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아이고, 여기에서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아세요.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붙들고 한번 이 예배 제대로 드려보겠다고, 주일 안 빠져보겠다고, 직분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대단한 일을 해서 뭐 이름이 뭐 나아가서 이래교회 하면 아무개 하고 이래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반드시 우리는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오늘은 양복을 입었구나, 오늘은 점퍼를 입었구나, 오늘 옷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셨을 때 외면했고, 예수님 굶주렸을 때 밥을 안 주셨고, 목마를 때 외면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당신은 못마땅해라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서 피하죠. 그 핑계거리를 찾아서 피하는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무쪼록 세상은 알아주지 못했어도, 세상에서는 무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믿음대로 사느라고 몸부림쳤던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나팔 소리 반갑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요? 왜 다시 오시나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 왜 오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이 강처럼 흘러,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책이 있다네요. 책이 있다네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우리의 행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 있다네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나 좋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잘 기록되어져야 되겠죠. 성도들을 예비하신 그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영원하니까. 항상 주와 함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항상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라고 우리 하나님 훌쩍 떠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노시스 학파, 이원론 학파들의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묻힌 자들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우리 모두 다 먼저 누운 사람들은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성경은 너네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아니, 천만의 말씀 다 똑같아.
그들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거기에서 영접하게 하실 겁니다. 끌어올려라는 말을 그 원문의 정확한 그 의미상 표현은 뭐냐면은 낚아채 이런 말이에요. 낚아채서 낚시해 보셨죠? 찌가 막 움직이는데 슬금슬금 땡기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딱 신호가 오면은 이때다 그러고 딱 채잖아요. 그러면은 이 먹인가 하고 먹다가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 이게 뭘 말씀하냐면은 내 자의로 올라간다?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어서 간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누가 끌어올라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때는 사도 바울이 3인칭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어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가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3층천의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3층천을 비행기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갑니까? 끌어올려. 나를 이끌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끌어올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영접하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중요한 말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실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천국. 그렇죠. 천국이. 생각이 안 나셨어요? 항상 사모해야 돼요. 항상 그 나라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같은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려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와 불병거가 그를 휘감아 싸서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묻으셨다, 장례 치렀다고 하지만은 그 무덤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음 가운데 묻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단간에 자 이렇게 산채로 죽지 아니하고 영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천국은 그저 상상의 나라, 이상적 나라, 꿈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도 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 가지고 구조를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만들고 짓고 다 만들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했단 말이죠. 처소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벽돌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되죠. 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요. 그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하루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사람 보려고 살아가지 말고 사람 눈에 띄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총말 중에 총말, 연말 중에 연말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때에 새해가 오겠지라고 하는 이 달력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 나라가 오겠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흘러간다고 흘려보낸다고 흘러가지 말아라.
44절 넘어가면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네. 우리 저 미국 가실 분들 티켓 다 준비된 거죠? 예매 다 됐죠? 없으면 못 갑니다. 네. 거기에 뭐가 있어도 뭐 비행기가 뭐가 있어도 못 갑니다. 티켓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 우리 너무나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 다 되셨죠? 다 되셨죠?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오실 재림의 그 순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이 마지막 종말을, 주님 재림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어둡고 험난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